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구별하여 깨어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통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1절부터 1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지도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목회자로서 성도들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런 건데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다른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비판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니까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겁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온유함의 그 성격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졌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면이 강한 바울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이 바울은 약해 빠졌구나, 어리석구나.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내면은 강하고 우리 외적으로는 유한 것 같이 보이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하나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또는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 하시는구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것,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보면 잘못을 수시로 지적하는 사람들보다 온유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한 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기도하고 지켜봤는데 결국 이렇게 잘했구나. 그러나 결국 죄의 길에 선다면 그때는 강경하게 혼낼 때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실상 약해 보이지만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또 언급하기를 담대하다. 담대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담대한 믿음 갖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다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너그럽게 우리가 용납하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나치는 것보다 알고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게 성경은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행동이, 저 언행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너그럽게 용납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너그러움이 있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이었죠? 제자들이 곧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모르는 척할 걸 알고 있었고,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너그럽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던 그 온유함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힘과 온유함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바울은 그저 지나가는 수천 년 전에 그냥 흩날리는,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힘, 이 글의 힘, 이 말하는 말의 힘은 이 바울 자신에게 속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말할 때 바울 편지는 글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힘에서 오는 거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듯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빠져 보였지만 강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바울은 그 사람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달했고 다 내 시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손해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내면이 강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겉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속이 비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바람이 오면 다 무너지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속이 비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꽉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면이 강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작은 바람에 날아가는,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온유함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온유하다는 것을 대학원 때 깨달았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은 온유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온유함이 뭔지 몰랐는데, 대학원 때 수업 과제하다가, 과제하느라고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온유함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고서 이제 목사님들을 보니까 온유한 목사님들,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 그런데 온유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삶을 사는 것,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면이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글로 볼 때는 강하지만 직접 만나면 별거 없어 보인다, 약해 보인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힘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함으로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내 힘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 말로 저 사람을 이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강함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 강함을 숨기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저 사람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세워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잘못된 경우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은 서로. 그러나 저 사람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원 분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예배부는 예배를 잘 세우고 교육부는 교육부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시 굳건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 약하다, 보잘것없다, 겁쟁이다 그랬지만, 편지는 강하나 실제는 약하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사실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글과 내 행동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지가 강한 것처럼 나는 그 강한 편지의 내용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내면이 강한 것처럼 내 내면의 강함을 내가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함대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거짓되게 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두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온유함, 우리 내면의 강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야 돼. 그게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내 강함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나 잘났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강함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내 강함 나타내다가 저 사람 실족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함만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어떤 걸 더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잘난 걸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온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고 비판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 날 어떻게 오해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잘난 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 나를 통해 드러날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내 힘, 세상의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을 강하게 다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신다고도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강함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강함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삶,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